오늘은 누가 내 어머니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지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곁에 서서 나를 돕는 특급 도우미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이 이 일을 감당해 주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옆에서 나를 돕고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우린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주 힘이 안 들고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마터면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태어나지 못할 저를 태어나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저와 저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만나셔서 사랑을 나누시고 결혼하시기로 서로 작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을 반대를 하신 거예요. 왜 반대를 하셨느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유교를 신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종갓집입니다. 종갓집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두 분을 떼어내려고 애를 쓰셨던 모양이에요. 그 어떡합니까? 이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특급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특급 도우미를 선발하셔가지고 부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때 부탁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다니시던 교회의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참 목사님 되시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시골집에 파견을 나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손님이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극진하게 대접을 하신다고 유교를 신봉하시는 이 할아버지께서 손님 대접을 하시는데 뭘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한상을 차려갖고 나오셨습니다. 주한상이 뭡니까? 꼭 뭐가 있습니까? 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이 목사님께 술 대접을 하신다고 술을 이렇게 따라드렸던 모양입니다. 아마 제 생각엔 그때처럼 목사님의 일생에 고민되는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술을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저의 앞으로 태어날 저의 일생을 위해서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일에 옆에서 돕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목사님의 아드님을 만났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감사합니다. 그때 아버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라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특급 도우미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일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돕고자 계획한 사람이 그때의 필요에 따라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는 정작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먼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넌지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이 만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냐? 그리고는 곁에 둘러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제가 오래전에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누가 내 어머님이요 형제들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도 그렇지만 차후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이다. 기껏 온 형제들과 어머니는 제쳐놓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린 제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되고 나니 참 이게 깊은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것을 꾸짖으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심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소문을 퍼뜨렸어요. 저 가만히 놔뒀다가는 우리의 위치가 불안하니 저 예수를 미쳤다고 하자. 그래서 미쳤다고 소문을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퍼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가족들도 미쳤다는 소문이 드니까 또 하는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적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걸 보고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러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는 져야 되겠다 이 말을 할 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베드로가 막았던 것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외치셨던 것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본뜻을 알지 못한 가족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도 이렇게 예수님이 그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에 온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훗날 교회에 모두 다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족을 향해서 누가 내 형제 자매며 내 어머니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모르는 사람들은 가족을 냉대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그의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 부탁까지 하고 돌아가신 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가족들을 참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자기 가족이나 자기 일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발람이나 발락과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발람과 발락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획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그 이름의 뜻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 나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왕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강적 중에 강적인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일거에 초토화시킨 이스라엘의 승전보를 접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주위에 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지하고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없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술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외에 주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발락이라는 그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지방의 유명한 그 발람이라는 그 예언자를 돈으로 매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임무를 맡겨주려고 했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내 예언이 세니까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마다 저주를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를 매수를 했습니다. 저주로 치명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혀서 다시는 재개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을 이 발람에게 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일을 하다가 안 될 때 너무 세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발람을 불러다가 놓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말만 해라. 발락이 사람을 보내어서 발람을 재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가라. 그런데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을 발람이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람이 가려고 하는 앞에 아주 좁은 길에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칼을 차고 아주 위험찬 모습으로 이 발람이 가는 앞에 딱 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발람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있느냐? 이 발람이 탄 나귀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나귀가 가다가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3번이나 때린 거예요. 가라고. 나중에 나귀가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주셔서 나귀가 왜 앞에 사자가 있는데 왜 나를 죽음의 길로 뭐냐고, 왜 나를 자꾸 글로 가게 하냐고.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은 나쁜 길이고 네가 가는 길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니까 가지 말라는 걸 아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때때로는 여기 특급도우미는 나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 발람은 각인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영적으로 눈이 감기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경계하고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눈을 열어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로 어떤 방법으로 나의 길을 막으려고 하시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죄를 고백하며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냐 라고 한 뜻도 이와 유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은 피를 나는 육신의 가족관계와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잠시 있다가 끊어질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보고 찾아온 어머니나 형제자매를 지칭하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내 형제며 내 어머니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혈육이 다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내 형제며 자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야말로 영원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시인하지 않으면은 이걸 여러분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영원하고 진정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아버지로 모셔서 큰 일을 감당한 두 사람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현재 연세대학의 모체가 되는 광해원이라는 그 의료원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이 가족은 4대에 걸쳐서 120년을 한국에 와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 땅에 뼈를 묻었어요. 그가 최초로 설립한 교회가 있는데 정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정동교회가 훗날 세문안교회로 바뀝니다. 그는 미국에서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언더우드 타자기가 당시에 얼마나 날개 돋친 듯이 팔렸는지 미국 전역에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제 그는 부자가 됐어요. 한평생 편하게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의 안일에 자기 가족들이 잘 사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밑거름으로 해서 한국을 선교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심이 얼마나 귀한 결심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돈으로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대학, 의과대학, 이걸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고아학교를 한국에 세웠던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신 분입니까? 그의 자명은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반드시 될 수 있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는 이 땅에 큰 업적을 남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아멘. 오래전 아침 묵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붉은 하나님이란 책이 있었어요. 99쪽에 후 신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공산당이 그가 세우는 업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것, 교회에서 활동하는 걸 모두 막고 그가 고아학교를 세우고 옆에 학교를 세운 걸 전부 무시를 했습니다. 후원금을 걷는 것도 못 걷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거치지 않으니까 학교가 폐쇄되게 되었고, 그리고 돈이 거치지 않으니까 정말 그 모두 운영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전기도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안 되겠다. 전기를 우리가 끊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전기를 끊으니 이제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깊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진리를 아니까 우리 마음에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을 아주 빛나게 밝으니까, 환하게 밝혀줬으니까 우리는 전기불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 밖이 어두워도 나는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끊고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는 진리의 빛이 있으니 전기가 없어도 됩니다. 그는 강제로 정치 모임에 이 공산당이 참여하게 해서 참여했지만 끝까지 공산당의 회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가슴에 품고 있던 십자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화가 와서 이 가슴에 품은 십자가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의 믿음은 남아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님의 형제자매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족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서야 되고 더 커야 합니다. 우리는 내 가족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소망하시는 것보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내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가족을 포함한 세상 모두를 위한 가장 최선이고 소중한 사랑이기에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며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인가?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느새 틀에 박혀버린 신앙으로 나도 주님이 선포하시는 새로운 가치관과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군에 가 있는 저의 아들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3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3가지가 뭐냐면 남자들이 모였을 때 축구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번째는 군대 얘기하는 걸 여자들이 싫어한대요. 군대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3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하는 걸 또 제일 싫어한대요. 그런데 이 3가지를 다 하더라고요. 군대 얘기를 하고 축구 얘기를 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니까 재미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금방 힐증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봉투 하나를 땡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군대에서 받은 월급 중에 절약해가지고 이번에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헌금자 명단에 안승현 아들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걸 받으시더니 조금 아까 축구 얘기, 그 다음에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 얘기 한 얘기를 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다가 그걸 받으시더니 표정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봉투 하나를 내미는데 그 봉투는 뭐냐면 아빠 요즘 공부하는 누나에게 커피라도 한 잔 사 먹으라고 주세요. 그러더니 헌금은 3만원, 그 다음에 용돈은 커피값은 2만원 해갖고 군대 월급에서 5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가족이 참 중요하구나.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 참 귀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사역을 방해하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참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서울 강동지방에서 개최한 찬양축제에 우리 교회 중창단이 참여했습니다. 10개 팀이 참가했는데 우리 교회는 모두 역사가 깊은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찬송한 공명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정말 다른 교회의 찬송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옷도 왜 이렇게 잘 입고 나왔는지 모두 다 그냥 단체복을 맞춰서 입고 나왔어요. 우리는 아무거나 입고 나오고 그냥 편한 대로 입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부담 안 드리려고.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교회의 찬송을 그냥 지켜보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과언이 아니었어요. 과연 우리 교회가 이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들으면서도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 88세 되신 이복승 권사님께서 찬송하실 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모든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열리며 하나로 아멘 하는 걸 보셨을 줄 압니다. 어떤 분은 또 마지막인 줄 알고 박수까지 또 치시는 거예요. 아직 더 해야 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아멘으로 화답한 것은 어느 팀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감동과 감격의 눈물이 저의 마음속에 흘렀습니다. 우리 중창팀이 찬송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우리 중창팀 그 눈을 보니까 모두 다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을 마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이다. 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모인 우리 강동수정교회 성도들입니다.
35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이다. 지금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 모두를 당신의 가족으로 예수님은 영접하고 계십니다. 정녕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행한다면 이 세상 누구든지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셔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오직 하나로 집중되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너희는 천국이 있으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어둠 가운데 있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족들이 찾아와서 부르는 것도 외면하고 거부하며 이렇게 예수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형제 자매입니까? 비록 육신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모인 사람은 형제 자매이며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까지 영속성으로 함께 살아갈 주님의 가족들입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사는 주의 가족,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